시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구약성경 다니엘서 6장 22절로 28절의 말씀을 공독해 드리겠습니다. 나의 하나님이 이미 그의 천사를 보내어 사자들의 입을 봉하셨으므로 사자들이 나를 상해하지 못하였사오니 이는 나의 무죄함이 그 앞에 명백함이오며 또 왕이여 나는 왕에게도 해를 끼치지 아니하였나이다 하니라. 왕이 심히 기뻐서 명하여 다니엘을 불에서 올리라 하며 그들이 다니엘을 불에서 올린즉 그의 몸이 조금도 상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가 자기의 하나님을 믿음이었더라. 왕이 말하여 다니엘을 참수한 사람들을 끌어오게 하고 그들을 그들의 처자들과 함께 사자굴에 던져놓게 하였더니 그들이 굴 바닥에 닿기도 전에 사자들이 곧 그들을 움켜서 그 뼈까지도 부서뜨렸더라. 이에 다리오 왕이 온 땅에 있는 모든 백성과 나라들과 언어가 다른 모든 사람들에게 조서를 내려 이르되 원하건대 너희에게 큰 평강이 있을지어다. 내가 이제 조서를 내리노라. 내 나라 관할 아래에 있는 사람들은 다 다니엘의 하나님 앞에서 떨며 두려워할지니 그는 살아계시는 하나님이시오 영원히 변하지 않으실 이시며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그의 권세는 무궁할 것이며 그는 구원도 하시며 건져내기도 하시며 하늘에서든지 땅에서든지 이적과 기사를 행하시는 이로써 다니엘을 구원하여 사자의 입에서 벗어나게 하셨음이라 하였더라. 이 다니엘이 다리오 왕의 시대와 바사 사람 고레스 왕의 시대에 형통하였더라. 아멘. 복된 주님의 날 주의 잔에서 또 온라인 노래를 드리는 모두에게 주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길 축원합니다. 날씨가 이제 완전 가을이에요. 새벽에는 좀 서늘하고 춥기도 한 것 같기도 하는데 이렇게 작근됐던 날씨 잘 이겨내시고 건강하고 복되게 아름다운 계절 조금 지나면 또 산에도 또 울긋불긋한 또 단풍들도 들 것 같은데 많이 누리시고 또 그 하나님을 찬양하시길 바랍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가 살펴보았던 것처럼 다니엘은 자기를 함정에 빠뜨리려고 하는 이 워낙에 그 메데 페르시아 제국, 메데 바사 제국에 아마 공을 많이 세웠던 인물들이겠죠. 그 사람들이 이제 내각을 구성하고 자기도 나름대로 열심히 또 일도 하고 성실하게 감당을 했는데 다니엘이 워낙에 특출나다 보니까 다리오 왕이 세 명의 그 총리 체제로 이제 가서 신의 어떤 균형도 좀 잡고 서로 이제 견제도 하고 이런 체제를 구축했는데 다니엘이 워낙에 특출나다 보니까 안 되겠구나. 다니엘을 원톱으로 세우고 나머지 사람들이 옆에서 이제 지원하는 형태로 그렇게 모양을 이제 정비하려고 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건 아닌데 이건 아닌데 하면서 그걸 시기하고 실패했던 사람들이 왕이 한번 금령을 한번 내리시죠. 이 세상에 어떤 신들이나 다른 사람에게 기도하는 사람은 이 30일 동안 시간을 두고 사자굴에 집어넣는 메데 바사 제국에 절대로 변하지 않는 법으로 왕이 조서를 내리십시오 이렇게 간언을 해요. 그러면서 왕이 내가 아니라 내 조카였던 고레스 왕을 이 사람들이 흠모하는 줄 알았는데 나를 세워주네, 나를 이렇게 잘 비율을 맞춰주는 것처럼 나를 존경해 주는 것 같네. 왕이 한껏 들떠서 그 분위기에 심취해서 너무나도 그냥 번개풀같이 진사식고 해야 되는데 그 조서를 내리면 왕이라도 바꿀 수 없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한번 내뱉은 말을 다시 주워담을 수 없는 상황이었는데 그 조서에 도장을 찍게 돼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봤던 것처럼 6장 10절에도 있지만 다니엘이 그 조서를 내린 걸 알면서도 공부할 걸 알면서도 평소에 했던 습관대로 평소에 하던 대로 자기 방 2층에 올라가서 예루살렘을 향해서 창문을 열고 하루에 3번 기도를 했다라고 말씀드렸어요. 기도했다는 얘기는 기도하지 말라고 했는데 하면 하지 말라고 하면 도드라지잖아요. 꼭 믿잖아요. 안 믿잖아요. 드디어 딱 걸렸어요. 너는 어떻게 이렇게 정말 우리의 마음을 이렇게 잘 헤아려 주니. 아마 그 참조자들은 그런 생각을 가졌을지 모르겠지만 이제 다니엘은 목숨을 걸고 기도한 거잖아요. 어찌 보면. 그리고 다니엘이 그렇게 기도할 수밖에 없었던 배경도 지난 시간에 언급을 해드렸어요. 당시의 문헌, 요즘 밝혀지는 그 문헌들에 의하면 이미 바벨론 시대 때 포로로 잡혀갔던 많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오늘날 회당 형태하고 거의 다 유사한 신약시대 때 회당하고 거의 유사한 그런 모임들이 있었고 하지만 왕궁에서 일했던 그 신하들, 관료들은 바벨론 제국에 있어서만큼은 그 왕궁에 있었던 그 신하들은 거세를 당해야 했었던 그 환관하고는 좀 다른 차원의 모든 그 관료들이 고위 관료들이 거세를 당해야 했었던 그런 스스로는 참담할 수밖에 없는 지경이었는데 그게 왜냐하면 신명기 23장 1절에 보시면 거세당한 사람은 부정하다고 취급이 되어서 여호와의 회중에
그 총에 들어오지 못했고 부정한 사람으로 낙인이 찍히는 건 평생 갔기 때문에 그 마음에 응어리진 그 한탄 그 처참한 심정을 안고 살아가야 되시는 그 바벨론의 속에서의 그 다니엘의 모습을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자기 방에 가서 회중 우리 동포들이 모여있는 그 모임에 가지도 못하고 회당에 가지도 못하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계속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이 목숨 지금까지도 지켜주신 것도 하나님의 은혜인데 이 목숨 이제 하나님 거두어가셔도 하나님 여한이 없습니다. 아마 그런 마음으로 기도하지 않았을까. 하나님 저 살려주셔야 돼요. 막 이렇게 10대 때 그 10대 초반에 그 기도했던 기도의 모습과는 좀 달랐을 수도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이제 기도를 하고 기도한 모습을 바라봤던 그 참수자들이 드디어 때가 됐구나. 이제 저 사람은 없앨 수 있겠구나. 그 마음을 이제 갖게 되잖아요. 기도를 마치자 이제 참수자들이 다리오 왕에게 다니엘을 고소하게 됐죠. 13절에 있는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본문 13절 시작. 그들이 왕 앞에서 만나러 이르되 왕이여 사로잡혀온 유다 자손 중에 다니엘이 왕과 왕의 도장에 찍힌 금령을 존중하지 아니하고 하루 3번씩 기도하나이다 하니. 이게 잘 보시면 아시겠지만 그 참수하는 사람들이 의도적으로 다니엘을 얼마나 깎아내리는지 아시죠? 지금 왕 앞에서 말해야 되는데 왕이요 사로잡혀온 유다 자손 중에 다니엘이 지금 국무총리 중에도 최고의 사람이잖아요. 그럼 왕 다음 서열이란 말이죠. 적어도. 그런데 사람들이 표현할 때는 저기 알지도 못하고 변방에 저 유대라는 저 멀리 어디 작아서 보이지도 않는 저 나라에서 사로잡혀온 포로 출신의 포로 주제인 다니엘이 왕이 내린 그 금령을 지금 대놓고 어기고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이게 본질하고는 전혀 상관없는 이야기를 갖고 자꾸 이 사람을 험담하는 거예요. 이렇게 보니까 우리 보고 싶지 않아 뉴스에 가끔 이렇게 청문회하거나 그 정치하는 모습 보면은 그 사건의 본질만 갖고 얘기해야 되는데 자꾸 무탁위 작전 흐리거나 뭐 이런 일이 많은 것처럼 참수하는 사람들의 악의를 품는 사람들의 형태가 늘 이래요. 어떻게 해서든지 뭐 하나 흘러내려고 하고 그걸로 자꾸 이제 이 사람을 희석시키면서 본질이 아닌 것 같고 자꾸 물건 늘어지는 이런 모습들을 많이 보고 있잖아요. 14절 말씀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왕이 이 말을 듣고 그로 말미암아 심히 근심하여 다니엘을 구원하려고 마음을 쓰며 그를 건져내려고 힘을 다하다가 해가 질 때에 이르는. 아마 하루에 3번 기도하는 중에 첫 번째 기도 때 이 참수자들이 받는지 두 번째 받는지 세 번째 받는지는 성경에 나오지 않으니까 우리가 짐작할 수는 없지만 적어도 해가 질 때까지 이루어질 정도로 아마 긴 시간 동안 왕이 고민하고 어떻게 다니엘을 끌어낼 방법이 없을까 이렇게 아마 많이 궁리를 했을 걸로 보니까 아마 좀 비교적 긴 시간이었지 않았을까 그렇게 생각을 해보게 돼요. 그리고 지금 다리오 왕은 이 다니엘을 만난 지 1년도 채 안 된 시간이거든요. 되게 짧은 시간이거든요. 평생을 알았던 사람도 아닌데 이 다니엘이 어떤 모습을 보고 왕이 완전히 흠뻑 빠졌을까. 아마 다니엘의 한결같은 그 성실함 그리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 믿음 속에서 충직한 모습 이런 모습들을 보면서 아마 다리오 왕이 다른 사람 몰라 우리 동포지만 우리 다른 내각 친구들 뿐만 아니라 비교도 안 될 정도 다니엘이 정말 믿을만해. 저 사람은 그냥 다 맡겨도 될 정도야. 아마 속으로 아마 계속 몇 번이고 확인하고 보고 곱씹으면서 아마 다니엘을 인정하고 있었지 않았을까요? 그러니까 다니엘을 최고 총리로 모시려고 그렇게 마음을 이미 먹고 있었잖아요. 그런데 지금 또 한 가지 다리오 왕의 입장에서는 지금 14절에 심히 근심했다라는 말을 잘 보시면 이 영어 성경에는 자기 자신에게 화가 나 있었다라고 표현해요. 자기 자신에게 내가 왜 이렇게 경솔했을까? 내가 왜 이렇게 생각을 짧았을까? 지금 이 녀석들이 보니까 나를 띄워주려고 나를 존경하는 게 아니라 지금 다니엘을 잡아서 죽이려고 지금 이 괴략을 보면 지금 막 자기들끼리 이렇게 막 꾸미고 있었는데 내가 그걸 왜 몰랐을까? 아유 내가 이렇게 미련하지. 그런 마음. 자기 자신에게 지금 막 화가 나 있는 상태. 우리 그런 경험 있으시잖아요. 스스로에게 실망. 내가 왜 그랬을까? 막 이런 마음들 많이 있잖아요. 지금 왕이 지금 그런 상황이. 그리고 막 이 신하들 이 못된 녀석들 하면서 아마 마음속에 많은 분노도 있었을 것 같아요. 참수자들이 여기 이제 확실하게 이제 여기서 종지부를 찍어야겠구나 하면서 참수자들 더 확실하게 체견을 하죠. 다니엘의 사육수평을 막 독려를 해요. 15절 말씀 읽어드릴게요.
눈으로 한번 보세요. 그 무리들이 또 모여 왕에게로 나와서 왕께 말하되 왕이여 메대와 바사의 규례를 아시거니와 왕께서 세우신 금령과 법도는 고치지 못할 것입니다. 아니 다시 한번 확인사살하는 거죠. 왕도 잘 아시죠? 이건 절대로 이거는 물릴 수 없어요. 이거 한수만 물러줘.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지금 이거는 왕이라도 어쩔 수 없는 그 아는 거를 지금 이 얼마나 약 올르고 막 분도 나고 이 녀석들을 어떻게 할까, 다니엘을 구해주고 싶은데 또 어떻게 할까, 마음이 막 번민이 막 가득하는 거죠. 지금 다리오 왕은 미어지는 심정으로 다니엘을 사자굴로 보내야 했잖아요. 그때 이 다리오 왕이 한 말이 의미심장해요. 우리 16절 말씀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에 왕이 명령하여 다니엘을 끌어다가 사자굴에 던져 넣는지라. 왕이 다니엘에게 이르되 내가 항상 섬기는 너희 하나님이 너를 구원하시리라. 다리오 왕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아니었잖아요. 그런데 다니엘을 보니까 내가 항상 섬기는 너의 하나님이 너를 구원하시리라. 이게 어쩌면 그렇게 해줬으면 좋겠어 하는 그런 바람이 담겨있는 표현이에요. 이게 나는 모르겠어. 네가 그래도 정말 소중한 사람이라고 나는 아는데 나 왕이지만 나도 어쩔 수가 없구나. 이 땅에 아무리 최고의 권세를 지닌 왕도 하나님의 권세 앞에 어쩔 수 없는 것이 있음을 인정하는, 유한함을 인정하는 게 되는 거고, 그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너를 좀 구워 살펴주셨으면 좋겠어 하는 그런 바람 같은, 위로 같은 그런 지금 표현을 하는 거죠. 하지만 하나님은 이 다리오의 바람이 위로가 현실이 되게 해주시죠. 18절에 있는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왕이 궁에 들어가서는 밤이 새도록 금식하고 그 앞에 오락을 그치고 잠자기를 마다합니다. 그 문장 그대로를 한번 뒤집어서 유추해 보면 밤이 새도록 금식하고, 아마 밤에 야식도 좀 자주 먹었던 것 같아요. 보니까 그 관습이 그 앞에 오락을 그치고, 뭐 태평성대니까 여행도 즐기고, 우리는 나가면 다 이겨, 우리가 지금 세계 최고의 제국이야, 뭐 염려할 게 없는 것처럼 그렇게 했는데 잠을 계속 설치게 되는 거죠. 뭐 식음을 전폐한다는 표현 그런 것처럼 다니엘을 어떻게 도와줄까, 어떻게 살려줄까, 다니엘이 무사할까, 들어가면서 사자들을 보통 사자굴에 집어넣는다라는 건 이게 형벌제도잖아요. 그 사자들을 얘들이 막 배가 막 정말 포만감이 있게 이렇게 먹여놓고 이렇게 보내지는 않거든요. 굶주린 상태에서 사자들이 아주 그 맹수에 보내는 모습이 출중해 있는 그 상태에서 그 처형을 하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얼마나 다리오 왕이 정말 뒤숭숭하고 지금 마음이 막 좌불안석인지를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죠. 다니엘을 사랑하는 마음도 녹아져 있어요. 19절에 있는 말씀 한번 보시면, 이튿날에 왕이 새벽에 일어나서 급히 사자굴로 가서 잠을 설치고 급히 쫓아가는 거예요. 안 되겠다, 빨리 가서 다니엘 생사가 어떤지 한번 확인해 봐야겠다. 지신이라도 좀 추려서 어떻게 예우를 갖춰서 장례라도 치러줘야 되나, 뭐 이런 여러 가지 생각들이 아마 있었을 것 같아요. 살았으면 좋겠지만 살았을까? 살지 못할 텐데 막 이런 생각도 많이 있었겠죠. 그때 이제 본문 20절에 있는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실게요. 시작. 다니엘이 등불에 가까이에 이르러서 슬피 소리질러 다니엘에게 묻되 살아계신 하나님의 종 다니엘아, 내가 항상 섬기는 내 하나님이 사자들이 너를 구원하셨느냐 하니라. 굴에 가까이 갈 때, 굴에 도착한 것도 아니고 가까이 갈 때 막 소리를 치는 거죠. 근데 나의 신실한 종 다니엘아, 이게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의 종. 다니엘은 하나님의 종이라는 걸 인정을 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그 크신 하나님께서 너를 구원해 줬느냐, 다니엘아 살아있으면 좀 얘기 좀 해봐, 막 지금 이렇게 다급한 마음으로 지금 외치고 있는 거죠. 나는 이 땅의 왕이지만 내가 할 수 없는 게 있는데 하나님은 할 수도 있지 않겠느냐, 한번 네가 그 목숨 걸고 믿었던 하나님께서 도와주지 않았느냐. 정말 가냘픈 울부짖음 같기도 하고요. 슬피 소리 질러 정말 울부짖는 거죠. 울부짖는 거. 그때 이 소리 정도를 뚫고 사자굴 안에서 목소리가 들리게 돼요. 보면 21절 22절에 있는 말씀 읽어드릴 테니까 눈으로 한번 천천히 따라가 보세요. 다니엘이 왕에게 아뢰되 왕이여 원하건대, 왕은 만수무강하 없어서 살아있는 거죠. 지금 나의 하나님이 이미 그의 천사를 보내어 사자들의 입을 봉하셨으므로 사자들이 나를 상해하지 못하였사오니
이는 나의 무죄함이 그 앞에 명백함이오며 또 왕이여 나는 왕에게도 해를 끼치지 아니하였나이다 하니라. 이 장면을 우리 어린 시절에 교회를 다녔던 분들 아마 어릴 때 만화 같은 거나 뭐 영상 같은 걸로도 많이 사자들의 입이 막 제갈 같은 게 물려 있는 것처럼 천사들이 막아주고 막 붙잡고 있는 이런 막 사자들은 계속 으르렁거리고 싶어 하는데 온순한 그냥 뭐 강아지처럼 이렇게 지금 사자가 있는 그 그림들도 막 가끔 보시고 했을 거예요. 다니엘의 이 말을 풀어서 말씀드리면 이런 거예요. 하나님은 정의의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께서 사자굴에서 나를 살려주셨습니다. 제 충성을 모함은 참수자들이 있긴 했지만 그 주장이 사실이 아닌 것을 왕께서도 아실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시고 하나님이 보호해 주신 겁니다. 하나님께 대한 충성과 왕에 대한 충성이 서로 다른 게 상반된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께 충성함으로써 저는 또한 왕에게도 충성할 수 있는 것을 하나님이 이 상황을 통해서 저를 통해서 보여주시는 겁니다. 입증해 주시는 겁니다. 다니엘이 지금 이 얘기를 하고 싶은 거고요. 하나님은 다리오 왕이 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전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다니엘을 통해서 보기를 원하셨던 거지요. 아마 그 다니엘은 수십 년 전 자기 친구들 다니엘의 세 친구 있잖아요.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그 두라 평지라고 하는 넓은 평지에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거의 30m에 육박하는 그 신상을 세우잖아요. 금으로 신상을. 그러면서 모든 사람이 모든 악기들이 동원해서 큰 음악이 울릴 때 다 절하는 거. 그걸 다 해야 되는데 안 하는 세 명의 친구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처형을 당하게 되잖아요. 그때 풀무불 아시죠? 풀무불 기억나실 거예요. 그 두라 평지는 오늘날 이라크 지역인데 두라라는 지역이고 그리고 거기에는 유전이 있었다라는 거 말씀드렸잖아요. 그 두라 평지의 그 풀무불에 평소보다 더 세게 몇 배? 7배. 7배나 더 강하게 불을 막 떼우고서 거기에 심지어 이들을 그 풀무불로 던지려고 했던 병사가 그 불 가까이 가서 타 죽을 정도로 뜨거운 맹렬한 풀무불에 던져졌는데 그 안에 신의 아들과 같은 사람 하나님께서 보호하셔서 천사를 보내셔서 4명이 있는 모습을 느부갓네살 왕이 보게 되고 그리고 이들이 다시 그 풀불에서 건져냈을 때 머리털 끝 하나 상하지 않은 모습을 느부갓네살 왕이 경험하잖아요. 다니엘이 지금 사자굴에 던져졌는데 다니엘도 지금 그 친구들이 수십 년 전에 경험했던 그 체험을 지금 하나님이 보호하시면 몸으로 직접 체험하는 거잖아요. 물론 이 사이에 어떤 체험을 또 많이 했을지 우리는 몰라요. 하지만 많이 있었겠죠. 여러 가지 체험들이. 근데 뭐 드라마틱한 것 이것만 체험하는 게 아니라 크고 작은 일상의 모든 상황들 속에서 하나님을 다니엘은 체험하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과 정말 에녹처럼 동행했던 사람이겠지만 하지만 다니엘이 지금 그 오래전에 친구들이 체험했던 그 하나님을 체험하면서 다시 한번 또 하나님을 믿고 살았던 사람들에게 오늘날 이 말씀을 읽고 있는 우리에게도 그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선하심과 그 보호해 주심을 우리가 바라볼 수 있게 해주시는 것이요. 어쩌면 우리가 때때로 살면서 겪게 되는 어려움들이 있잖아요. 우리가 고난이라고도 표현하기도 하고 심할 때는 환난이라고 표현하기도 하고 여러 가지 역경이 있고 어려움이 있을 때 그때 오히려 우리의 마음의 매우새를 좀 단정히 하게 되고 오히려 예수님을 하나님을 더 생각하게 하고 바라보게 하고 기도하게 하는 기회가 주어지지 않는가 그런 생각을 해보게 돼요. 20절에 있는 말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왕이 심히 기뻐서 명하여 다니엘을 굴에서 올리라 하매 그들은 다니엘을 굴에서 올린 즉 그의 몸이 조금도 상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가 자기의 하나님을 믿음이었더라. 사자굴에서 올려진 다니엘이 말씀드린 것처럼 몸이 전혀 상하지 않았죠. 그의 힘으로 싸워서 이겼을 때는 아마 싸울 때는 이렇게 이기기가 쉽지 않았을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보호막으로 방패 같은 걸로 아마 막아주시지 않았을까. 물론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이 모든 궁금증은 우리가 천국에 가는 순간 한순간에 그냥 뭐 물어볼 것도 없이 다 알게 해주실 것 같은데 여하튼 참 기대가 되죠. 나중에 천국 가면 이것도 궁금해요. 성경의 인물들마다 볼 때마다 그때는 어땠을까, 감정이 마음이 어땠을까 이런 생각들도 질문들은 성경을 읽을 때 재밌게 읽을 수 있는 방법들이 있어요. 물론 다니엘서도 1장부터 6장까지는 서사 형태로 이렇게 마치 소설을 읽는 것 같은 우리 야곱 이야기 얘기 나누고 요셉 이야기 얘기 나눴을 때 그렇게 스토리가 계속 이어지기 때문에 참 이해도 쉽게 되고 좀 재미가 있게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그리고 7장부터 12장까지는 완전히 달라요.
이 계시 문학적인 환상에 대한 꿈이 있고 또 해석이 나오고 이렇게 되기 때문에 갑자기 이제 7장부터는 벨사살 왕 때로 다시 역사를 돌아가는 회개하는 듯한 이렇게 모습이 나오게 되고 하나님이 그 시대 때 그 상황 가운데 주셨던 다니엘에게 주셨던 여러 가지 환상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 상징과 같은 뿔이 나오기도 하고 비유로 봤을 때 그때 당시에는 가장 무시무시해 보이는 공포스러워 보이는 그 존재들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기 때문에 이 다니엘서 7장부터 12장까지를 보면 마치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어떤 환상 가운데 사도 요한이 보았던 그 환상 가운데 나타났던 그 묵시 현상들이 보이기 때문에 다니엘서를 묵시문학의 한 장르로도 우리가 성경을 분류할 때 그렇게 분류하기도 하지만 여하튼 다니엘의 삶의 모든 시간들 순간들을 보다 보면 그 상황들이 참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한번 되돌아보게 하고 그 속에서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들의 삶이 어때야 되는지를 한 번 더 우리를 통해서 우리가 또 삶으로 또 바라볼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시는 거 아닌가. 그래서 참 유익하구나 하는 그런 생각을 물론 하나님의 말씀 다 유익하지만 더 한번 생각을 해보게 돼요. 고난 속에 이겨나가는 그 신뢰하는 모습들 우리가 그 믿음의 선배들의 모습을 보게 하시는 것은 그 선배들의 믿음의 선진들의 그 아름다운 모습들이 참 하나님 대단하시구나 하고 감탄으로 그치는 게 아니라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우리도 그 믿음의 선배들이 걸어갔던 길을 걸어갈 수 있게 하나님이 믿고 따라오라라고 주시는 예표거든요. 자, 이 사람들이 이렇게 했으니까 너도 한번 해봐. 약 올리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믿음의 사람들이 이 역경을 이겨낼 때 그 역경을 혼자서 이겨내지 않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 보시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 신뢰하는 마음을 보시고 하나님이 이겨내게 하셨던 것 하나님이 함께 도와주셔서 이겨내게 하셨던 것 그것을 우리가 보길 원하시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하시는 충분함을 다시 한번 일깨워주시는 게 다니엘을 통해서라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거죠. 물론 우리가 뭐 이렇게 푸른 뿔에 다니엘의 친구들이 던져진 것처럼 사자굴에 다니엘이 지금 던져진 것처럼 그런 상황을 겪는 경우는 거의 없을 거야. 아마 상당히 드물죠. 이런 일들을 겪는 사람들이 얼마나 되겠어요. 근데 일상에서 생활하면서 우리가 겪게 되는 소소한 아주 몇 가지들 이런 경험들 속에서도 하나님이 그 큰 어려움도 이겨내 주시고 함께 해주시는 것처럼 작은 일에도 외면하지 않고 우리가 함께 해주시고 이겨낼 수 있도록 때로는 하나님이 앞서서 일도 하시고 아니면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거나 힘을 주셔서 아니면 옆에 돕는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 모든 어려움을 이겨나가게 해주신다는 것 그것을 바라볼 수 있게 해주시는 게 바로 성경에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는 은혜 가운데 하나라는 거죠. 믿음의 사람은 고난 앞에서 그래도 휘청할 수는 있지만 그냥 주저앉아 있지는 않아요. 다시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이 늘 언제나 도와주시는 거죠. 우리에게도 그런 은혜를 체험하는 기쁨이 있으시길 축원합니다. 아멘. 24절에 있는 말씀 읽어드립니다. 왕이 말하여 다니엘을 참수한 사람들을 끌어오게 하고 그들의 처자들과 함께 사자굴에 던져놓게 하였더니 그들이 굴 바닥에 닿기도 전에 사자들이 그들을 움켜서 그 뼈까지 부서뜨렸더라. 참수자들은 그 가족들까지 한 번에 다 다니엘이 있던 사자굴에 던졌는데 사자들이 그 땅에 닿기도 전에 이들을 다 으르렁거리면서 다 물은 거죠. 그러면서 끔찍한 상황이 벌어지게 된 거죠. 의인을 모함하는 악한 사람들에게 반드시 하나님께서 얘기하시는 심판이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에 눈을 말씀하시는 흐름 가운데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원수 갚는 것이 하나님께 있다고 말씀하세요. 내가 내 분함이 있어서 억울함이 있어서 복수할 거야 뭐 이러면 자기 영혼도 망가져요. 그런데 그 모든 것을 하나님이 해결해 주셔야 돼요 라고 하면 그때부터 하나님 우리의 마음도 만져주시고요. 하나님이 정말 필요하면 하나님의 방법으로 해결해 주시잖아요. 물론 그래 원수가 없는 게 하나님께 있다고 하니까 저 녀석 한번 놔야 돼 막 이러면서 그런 마음으로 기도해도 하나님 그 기도는 안 들어주시겠죠. 악한 마음으로 하시는 기도는 하나님이 걸러주시게 또 기도도 우리 하다 보면 기도가 바른 길로 갈 수 있도록 기도의 방향도 바꿔주신다고 몇 번 말씀드렸잖아요. 하지만 기도하다 보면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깨닫게 돼요. 마음속으로 하나님 주시는 그 감동이 있어요. 그래서 이게 바른 기도인 거 하나님 알아요. 그럼 또 그러시는군요. 그러면서 어쩔 수 없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로만 가게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길로만 가게 우리를 다듬어 가세요. 그걸 바꿔 말씀드리면 믿음의 길을 가는 성화의 길을 가는 모습이죠. 안 그러면 기도도 안 하면 우리의 마음은 바뀌지 않거든요. 하나님이 계속 이렇게 악한 사람들은
또 일벌백계 차원에서라도 하나님이 내가 다 알아서 나쁜 짓 하는 녀석들 혼내줄 거야. 그러니까 그 믿음 저버리지 말고 나를 신뢰해봐라고 하나님 지금 계속 모범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있는 거죠. 이제 25절에 있는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에 다리오 왕이 온 땅에 있는 모든 백성과 나라들과 다른 모든 사람들에게 사람들에게 조서를 내려 이르되 원하건대 너희에게 큰 평강이 있을지어다. 사자굴에서 살아나온 그 다니엘을 보고 왕이 감격하죠. 그리고 즉시 전역으로 보내는 조서를 발표를 해요. 또 다른 조서를 한번 내린 법령을 바꿔야 했고, 그리고 이 다니엘을 참수했던 사람들은 죄를 받는 게 벌을 받는 게 맞죠. 멀쩡하게 참소를 했으니까 무고한 사람을. 그런데 지금 보면 그 참수했던 사람과 가족들까지 다 처형을 받게 되거든요. 이게 왜 그랬는지에 대해서 백성들이 이건 억울한 거 아니에요? 라고 이렇게 물어볼 수도 있잖아요. 거기 궁금할 수도 있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이런 상황 때문에 이렇게 벌을 내리게 되었다라는 걸 설명할 필요도 있었어요. 다리오 왕 입장에서는 그래서 조서를 내리는 거죠. 26절 27절에 있는 말씀 읽어드릴게요. 내가 이제 조서를 내리노라. 내 나라 가나안 아래에 있는 사람들은 다 다니엘의 하나님 앞에서 떨며 두려워할지니 그는 살아계시는 하나님이시요 영원히 변하지 않으실 것이시며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그의 권세는 무궁할 것이며 그는 구원도 하시며 건져내기도 하시며 하늘에서든지 땅에서든지 이적과 기사를 행하시는 이로써 다니엘을 구원하여 사자의 입에서 벗어나게 하셨음이라 하였더라. 다리오 왕은 다니엘을 모함한 그 참수자들의 죄를 고발하는 그 설명을 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그런 설명을 조목조목 하다 보면 자기가 마음이 급해서 지금 이 내각 신료들이 모두가 나를 지금 추앙하고 있고 존경하고 있고 나를 신뢰하고 있구나. 그래서 나를 향해서 기도하게 다른 30일 동안 그 말미를 줘서 나에게만 경배하게 그 지금 기도하게 만들어 놓은 것을 그 상황들을 다 사람들이 알게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상황이 어떻게 벌어진지에 대해서 이 참수자들이 얼마나 못된 짓을 했는지에 대해서 구구절절하게 설명하지 않아요. 그 대신 오직 다니엘을 사자굴에서 살려냈으니까 하나님을 높였는데 찬양하는데 초점을 맞추게 되는 거죠. 원래 한 번 왕이 사인한 법령은 바뀔 수 없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메데 페르시아 바사 제국의 법이었지만 여기에 유일한 예외 사항이 한 가지 있었어요. 예외 사항 한 가지가. 그게 지금 오늘 말씀 적용되는 거예요. 초자연적인 기적, 하늘의 신이 내리신 기적은 그 예외가 적용이 되는 법이었어요. 모든 법들이 왕이라도 조서에 도장을 찍으면 인장도장을 찍으면 그 법을 바꿀 수 없는데 단 하나 초자연적인 기적, 하늘의 신이 내리신 기적은 이 모든 조서를 바꿀 수가 있어요. 뒤집을 수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 상황은 누가 봐도 사자굴에 사람이 던져졌는데 사자굴에서 심판받지 않고 사자들이 해하지도 않고 멀쩡하게 머리털 끝 하나 상하지 않고 옷 실어로기 하나 해지지 않고 살아나온 그 다니엘의 모습을 보면서 이건 도저히 사람이 할 수 있는 게 아니구나. 하늘의 하나님께서 신이 할 수 있는 거구나 하면서 그 초자연적인 기적에 예외 적용을 받는 그 법이 되는 거죠. 다리오 왕은 우리가 알고 있는 대로 불신자, 이교 문화에 젖어 있는 사람이었는데 권력자였는데 하나님을 어찌 보면 어떨까요 지금 졸지에 다니엘을 바라보면서 찬양하게 되는 거죠. 사자굴에 던져진다는 게 이 다른 존재에 기도하면 사자굴에 던져진다라는 거 다니엘이 알고 있었으면서도 기도했다라는 것도 이미 다 다리오 왕도 알고 있었고 그 상황 속에서 기도해서 일단은 어쩔 수 없이 처벌을 받아야 했지만 그 처벌 가운데도 하나님이 보호해 주셨던 모습을 이미 알고 있었어요. 다리오 왕은 하나님께서 정말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와 이적과 기사를 행하시는 능력의 하나님이시구나 확실하게 알았던 거죠. 확실하게 다니엘의 모습을 보면서 그러면서 모든 사람들에게 자 여봐라 우리나라의 권세가 미치는 모든 나라에 있는 너희들은 다 다니엘의 이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을 인정하고 그 하나님을 찬양해야 된다. 지금 이렇게 이제 공식적으로 전도를 하는 거예요. 지금 공식적으로 다 하나님을 찬양해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이후로도 다니엘의 인생이 더 빛나게 되죠. 보면 마지막 절 28절 말씀 같이 읽어보실까요? 이 다니엘이 다리오 왕의 시대와 바사 기사 사람 고레스 왕의 시대에 형통하였더라. 형통하였더라. 539년 바벨론이 멸망한 다음에 다리오 왕이 다스렸던 메데 페르시아 제국 이 과도기 연합정부가 한 2년 있었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 이후에 이제 고레스 왕이 제국의 황제가 되어서
다리오 왕이 임시 과도기 정도 그 왕이었고 그 다음에 고레스 왕이 한 7년 정도를 다스리게 돼요. 그러니까 아마 다니엘이 이 다리오 왕과 고레스 왕의 시대 때 있었던 형통했던 시대는 아마 한 10년 정도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이 다리오 왕의 시절 때 이제 총리로 다시 내각의 관료로서 등극하게 될 때가 한 80살이 넘었을 때였거든요. 그러니까 한 90살 정도까지도 이렇게 왕성한 활동을 하다가 형통한 은혜를 받고 그리고 이제 성경에서는 그 다음 이야기는 나오지 않으니까 아마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지 않았을까 그렇게 생각을 해볼 수가 있죠. 나라와 왕조가 정권이 바뀌는 동안 다니엘이 형통했어요. 이게 단순하게 부귀영화만을 누렸다라고 보시면 안 돼요. 이거는 부차적인 거예요. 이거는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시면서 그가 신앙을 지키며 여러 가지 어려움을 극복했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삶을 살았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사랑하고 축복하는 여러분, 믿음의 사람이 누리는 형통은 모든 것이 내가 원하는 대로 이루어지는 게 형통이 아닌 거 아시죠? 만약에 내가 원하는 대로 다 이루어지면 그때 보면 하나님 떠나요. 하나님 모른다고요. 내가 잘나서 한 건 줄 알고 다 자기 잘난 맛에 취해가지고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을 것처럼 그렇게 방황하게 되어 있어요. 우리가 살면서 어려움이 있는 것을 전제를 하고 믿음으로 하나님 그 어려움 속에서도 함께 하셔서 이겨내는 것, 이것이 형통하는 것이잖아요. 날마다 그 마음을 갖고 살아가는 것. 그래서 환난이나 핍박이나 고난들이 있어도 그것이 다가와도 하나님께 주시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능력을 의지하면서 믿으면서 하나님이 해결해 주실 거야. 하나님이 함께 하실 거야. 하나님이 이기게 해주실 거야. 그 믿음으로 내가 살아내는 것. 그리고 훗날 언제인지 모르지만 그 승리의 기쁨을 감사를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우리 주변의 가족에게도 이웃들에게도 하나님의 영광을 올려드리는 것. 이게 진정한 형통 아니겠습니까? 다니엘의 인생을 보면서 그와 비슷한 시대를 살아갔던 선지자, 유명한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셨던 말씀이 있어요. 우리 그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레미야 17장 7절 8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시작. 그러나 무릇 여호와를 의지하여 여호와의 의뢰하는 그 사람을 복을 받을 것이라. 그는 물가에 심어진 나무가 그 뿌리를 강변에 뻗치고 더위가 올지라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그 잎이 청청하며 가뭄을 해도 걱정이 없고 결실이 그치지 아니한 밭이라. 우리 함께 더위가 와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가뭄이 와도 걱정이 없으며 결실 또한 그치지 않는 나무, 다니엘과 같은 그 복된 나무가 되어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의의 열매 풍성히 맺으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기쁨의 통로가 되시기에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사랑하라 풍성하시고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변함없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며 우리를 돌봐주시는 그 하나님,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고 평생 하나님만을 따르던 다니엘의 삶을 우리가 나누었습니다. 바라옵기는 저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아무리 험하고 어려우며 힘든 일을 맞이한다 하더라도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저버리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욱 주님 앞에 간절함으로 기도하게 하여 주시고 주님만 붙잡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그 영광이 우리의 삶을 통해서 드러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선하신 은혜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